원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얘기가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이 12장을 중심으로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앞부분에는 네 개의 중요한 사건이 있고 창세기 뒷부분 12장 뒷부분에는 네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네 개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내용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타락, 인간이 죄를 범하는 타락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민족들의 탄생, 홍수와 민족들의 탄생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창조와 타락, 홍수, 민족들의 탄생 이것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온 네 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뒷부분 이 12장 뒷부분에 나온 네 명의 중요한 인물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당연히 있겠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삭, 또 그 아들 야곱, 그 아들 요셉.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지 안 이루실지는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동문 같아요. 그 자동문이 눈앞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죠? 그 자동문 앞으로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릴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가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세계를 한 번도 접해보지 않고 저 아프리카 사막에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자동문 앞에 자동문을 딱 있어요. 그 문이 열릴 거라고 상상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문 앞으로 다가설 때 문이 열리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막 가운데 살던 사람이 믿음의 하나님 앞에 문 앞에 섰는데 다가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거를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보면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쏟아부어 주시는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들었고 들은 아브라함은 뭐 했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믿음 하니까 뭐처럼 느껴져요? 명사처럼 믿음 명사잖아요. 근데 믿음의 기본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에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정의를 했어요. 뭐라고 정의했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역사가 있습니다. 역사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못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믿음 없이 역사만 일어나도 안 돼요. 믿음 없이 역사만 일어난다고 해서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나서 그리고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에는 뭐가 다른다고요? 사랑은 사랑에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건 사랑일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아무것도 엄마가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해요. 아빠가 시키는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럼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예.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말뿐인 진정한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도 원래는 뭡니까?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은 수고가 따라가야 됩니다. 대신에 사랑 없이 수고만 따라가는 것도 이런 걸 뭐라고 하네요? 헛수고라고 합니다. 사랑 없이 수고만 가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수고만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사랑을 수고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소망은 뭐가 같이 갈까요? 소망은 인내가 같이 갑니다. 소망은 인내가.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참지를 못해요.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망이 없이 인내만 하면 병 생깁니다. 소망이 없는데 그냥 참기만 하면 병이 생겨요. 화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인내는 뭐가 선행돼야 돼요? 소망이 선행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믿고 그대로 움직였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명하실 때도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어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역사. 믿음의 역사.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문장은 중요한 절은 5개가 아니라 7개의 절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7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7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핵심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여러분 복을 받는 것만 해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복이에요. 우리가 바로 복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복을 얻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별로 없어요. 연약해요.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누군가를 만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 나 때문에 복 받았다. 나 때문에 복 받았어.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 때문에 복 받으셨네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기로 작정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먼저 이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살다 보면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막 안 좋은 소리 막 퍼붓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에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퍼부은 악담이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절대 임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에게 임합니까? 퍼부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을 때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이고 저 사람 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받으면 참 불쌍하다. 이걸 조금 어릴 적 여러분이 했던 그걸로 하면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사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온갖 악한 것으로 막 쏟아부을 때 겉으로 하면 안 돼요. 겉으로 하면 또 이렇게 더 큰 싸움이 되니까 속으로 생각하세요. 뭐라고 하면 돼요? 반사. 여러분에게 어떤 악한 말을 퍼부어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명하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누군가가 저주를 퍼부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에게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을 막 축복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참 그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복을 누가 받아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용어 정리를 조금 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축은 빌축자예요. 내가 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원래 우리가 복을 나눠주는 사람은 아니고 축복,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십시오라고 복을 빌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할 때는 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신다, 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강복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오히려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 강복하시는 분.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복,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복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복의 파이프예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탱크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의 이 파이프예요. 하늘나라 복의 탱크, 물탱크에서 그 복이 흘러서 각 사람에게로 수도꼭지를 열면 흘러가는데, 그 수도꼭지가 누구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이 옆에 사람에게, 세상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복의 파이프, 복의 채널,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전기로 치면 복의 케이블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서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이요. 시작. 민족을 이루고 내가 부르짖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널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넌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호품을 받다가 구호품을 나눠주는 나라, 도움을 받다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유니세프나 그런 어떤 단체에서도 그 부분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제 어떤 구호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있던 구호단체들이 가장 도와주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6.25 전쟁 직후에 세계의 유엔에 가입된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나라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은 G7에 이렇게 옆으로 언급될 정도로 세계의 그런 어떤 리더들, 나라들 가운데 언급이 될 정도로 아주 부강한 나라, 또 능력 있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땀과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나라가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참 고마워해야 돼요. 그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 우리는 누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서서 기도하며 땀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을 주셨고 이 땅이 지금의 부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 땅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복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좀 가진 게 있어야 나눠주죠. 난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별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 줄 것도 그럴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복이고 여러분이 복의 통로고 여러분이 복의 전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반 친구들 다 누구 때문에 복 받아요? 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내 능력으로 복을 줄 것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나눠주십니다. 이 길동이, 이 강동구가, 이 동서울 지역이 동서울 광염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의 제단을 쌓으며 믿음의 예배의 제단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이곳을 복 주시고 이곳을 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예요. 무슨 사명자냐?
복을 나눠줄 사명자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그 자리에 믿음의 제단을 쌓고 믿음의 자리에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복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 사명으로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이 구절은 바로 그 앞에 나온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떠오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했던 바벨탑은 무너졌고, 나는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혹시 바벨탑 세운 사람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바벨탑을 세운 사람의 이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 가운데 누구의 이름을 알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높이려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가다 보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이름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옆에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변 나라보다, 주변 사람들보다 전쟁을 잘했다는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변 나라들보다 지략이 뛰어났다는 구절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여러분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이 시대의 아브라함,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여러분의 후손들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이 두고두고 우리 선조 중에 누구누구, 우리 선조 중에 누구누구 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할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 할 이야기가 좀 많도록 사십시오.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믿음으로 이곳에 개척했다. 아마 제 믿음의 후손들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아주 얘기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렵지만 제 후손들에게 제가 이야기거리 하나는 남겨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것이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이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